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글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 3월 중국의 무크텐에 한글 번역 성경인 누가복음을 출판하여 조선의 밀반입함으로써 우리 조선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선양이 있던 무크텐에서 이것을 출판해서 오기까지 우리 존 루스 선교사와 또 한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함께 했던 그러한 역사를 거쳐서 이제 비로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초창기 권사였던 이성화라는 사람은 조선에 이 책을 밀반입하여 들어올 때에 그 압록강 국경의 여관에 이렇게 묵었는데 그 여관 주인이 보니까 이상한 책을 잔뜩 보따리에서 싸가지고 왔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상한 책이니까 그것을 관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관청에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을 이성화가 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일부 책을 빨리 바깥으로 끌어내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다 이제 한편으로는 불을 태우고 이제 너무 급박해서 다 태울 수가 없어서 한편에 있는 책을 갖다가 강물에다가 버렸습니다. 태우고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이성화의 마음이 참 아프고 쓰렸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이걸 다 끝내고 나서 나중에 존 루스 선교사한테 와가지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저러 해서 반은 태우고 반은 버렸습니다. 이걸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랬을 때 존 루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서가 던져진 강물을 마시는 조선인들은 생명수를 얻을 것이며 불에 탄 성서에 이 쟤는 이 조선 교회를 자라게 하는 걸음이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저 스쳐 지나가는 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 그런 한 글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들어박혀 있는 우리에게 영혼에 쓰여진 그러한 신비에 새겨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 하나님의 힘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이 한반도 땅에 떨어졌던 것은 이제 그 후에 2년 후에 1884년 엘렌이 이 땅에 오면서 본격적인 한국의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에 큰 힘이 되었고 그 이듬해 1885년에 아펜젤로가 감리교 목사였던 아펜젤로가 이 땅에 오면서 본격적인 이 땅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은 그저 우리가 어떤 책을 번역한 거에서 끝이지 않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영어로는 하나님의 편지. 이 편지라는 것은 어떤 때 쓰여지는 거냐면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잘 있었느냐? 내가 잘 있다. 너희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또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쓰여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쓰여진 그 편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온 이 말씀이 여기에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또 육으로 쓴 것도 아니고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러한 것들이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편지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할까? 라고 했던 그 도구되었던 많은 사람들, 존 로스를 포함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 이 존 로스도 영국 사람으로 원래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된 게 아니라 원래 중국의 선교사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학교 졸업하고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선교를 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이렇게 마음먹고 약혼하고 결혼한 부인하고 캐롤라인이라는 부인하고 왔는데, 상해로부터 도착해서 쭉 오다가 부인이 질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왔던 선교사하고 대판도 싸움을 합니다. 이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가 얼마나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었는가? 나를 이 영만리 이곳에 보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랬는가? 그리고 선교사직을 사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여주시 아니했습니다. 그는 원래 이 언어에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선교사를 사임하고 한 것이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통역관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통역관 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느냐면은 이 조선에서 핍박받았던 천주교인들을 만났어요. 그 핍박받고 도망갔던, 그때 천주교가 핍박이 심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했을 때니까, 그때 도망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성경이 없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국 성경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로스가 내가 조선말로 이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고려촌이라는 데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는 이 한 귀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응찬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한약재를 가지고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응찬은 압록강을 건너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거꾸로
풍랑을 만나서 헤엄치고 가다가 고려촌에 도착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영찬이는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단동 쪽에 가지 못하고 이 고려촌에 머물러 있다가 우연하게 이 존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이영찬이라는 사람 보고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조선말로 이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알았다고. 일당만 두둑하게 주면은 내가 당신을 돕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영찬도 물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김진견이, 서상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 박흥준이, 이런 분들이 다 성경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경 번역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만들어져서 1882년에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성서가 던져진 강물을 마신 조선인들, 또 불에 탄 성서가 그 죄로 변한 그곳의 한국교회에 걸음터가 된 것처럼 이 조선은 불릴듯이 일어나서 이제 조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삼천리 방방곡곡을 전부 태우고 우리의 심령에 불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한글을 이렇게 띄어쓰기 하잖아요. 띄어쓰기 하는데 이때에 번역하면서 한글을 띄기 시작한 것이 최초의 한글 띄어쓰기의 시초입니다. 그 전에는 다 붙였었어요. 한글을 붙였었는데 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것처럼 다 뜻이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붙였었는데 이때에 비로소 한글 띄어쓰기가 가장 먼저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 조선 땅에 벌어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빛이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은 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이렇게 넘어가는 계기가 있고, 또 아프고 힘들 때에 어떠한 계기가 있고, 좋아서 어떠한 행운이 나한테 왔을 그런 계기가 있고, 이런 계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정점에서 내가 그 도구 될 수 있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도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주시는 그러한 빛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이것을 질서 있게 이것을 다시 창조하신 그 모습, 그것은 바로 빛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빛을 나에게 비춰준 그 빛이 좋았더라. 나의 영혼 그 빛이 좋았더라. 우리 조선에 던져진 이 빛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린 이 빛이 좋았더라.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면은 두 가지의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궁창도 그렇고 하늘과 땅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것은 다 말씀으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아멘. 해와 달과 별.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손으로 지으신 것. 이 땅의 생물과 짐승과 또 우리 사람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코에 호흡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기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맞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 깊이로 그러니까 옆으로 흐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깊이로 흐르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가 6일 동안 이 땅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은 이 시간이야말로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입니다. 이 깊이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날, 귀한 시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편지를 받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돌판에 쓴 것도 아닌 그러한 편지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고 계신가 무엇을 쓰고 있는가를 곰곰이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산 정약국은 유배지에서 홀로 쓸쓸히 있으면서 자식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형님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잘 있느냐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것은 꼭 지켜라. 이러면서 꼭 이렇게 당부할 일들을 꼭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면은 그 다산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자기의 사명과 자기가 가지고 바라고 원했던 것, 내 자식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 내 이 형님한테 바라고 원했던 것, 이러한 것들, 내 심정,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 이런 것을 꼼꼼히 써가지고 보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2절에는 그래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편지 글 속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믿음과 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다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가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쓰임을 따라서 지었는데 그 쓰임에 따라서 지음이 부서질 때에, 망가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버려지는 소금, 짜지 아니하는 소금, 그 능력이 없는 소금, 또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 그것은 밖에 내어 버릴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연필은 연필의 역할을 해야 되고, 컴퓨터는 컴퓨터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 마이크는 마이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가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그저 저 밖에 버려질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러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는,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다. 왜 어떤 확신이 있느냐? 우리는 가지고 있는 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글, 가지고 있는 사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 예수 그 임금이 친한 그 사람들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붙잡아서 밀서라는 걸 보냅니다. 비밀스러운 편지입니다. 아무도 보여주지 말고 이것은 이대로 이렇게 행하라 라고 밀서를 보냅니다. 그것은 임금과 그 신하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비밀한 편지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여도 이 편지를 가지고 있는, 이 밀서를 가지고 있는 그 신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임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확신이 되고 이것이 증거가 되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분명한 표적이 된다고 그런다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임금의 이 편지, 밀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외롭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 시대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으니 또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셨으니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 이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이 시대가 받는 그러한 밀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두에게 아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아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지금 우리 시대에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이 깊이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한 것들입니다. 아주 귀중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내 손에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또 죽음의 그 문턱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그저 글자로 온 것이 아니고 돌판에 새겨져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마음판에 그렇게 오게 된 것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깨우쳐야 될 그러한 성경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편지는 일방적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편지를 다 매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지는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또 편지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번에 주신 편지는 이러저러해서 이러저러 했는데 내가 이러저러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은 다 우리에게 편지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편지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편지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편지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는 우리의 편지가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과 만나는 이 깊이로 흐르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편지를 주고받고, 이제 글로 쓴 것이 아니고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